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 감사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촉촉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뭐든지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기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친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러운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건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천국 백성답게 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모르는 수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며 겸손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습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제 이태원에서 피곤하고 힘든 영혼들이 세상을 찾아 위로를 얻고자 하며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기는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위로나 허황된 문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동성애, 낙태, 종교 통합, 차별금지법을 없애주시고 공산주의와 주사파를 멸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셔서 복음 통일을 이뤄나갈 믿음의 일꾼들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다음 세대의 예배의 회복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쁜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황인주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바뀌게 하시고 기쁨과 구원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 광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목사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남지방 교역자 부부 수련회에 다녀오십니다. 이번 주간 매일 묵상은 업로드되지 않으며 수요 예배는 녹화 영상 예배로 진행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준비를 위한 성김이를 모집합니다. 강단 장식을 위한 물품은 11월 6일과 13일에 접수를 받으며 강단 위아를 섬기실 분은 예배부장이신 이혜정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문 예배로 산하목자교회 김동엽 숙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교우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임사자는 기도의 최계순 집사님, 성경 봉독에는 김동임 권사님이며 안내는 2속, 식사는 3속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의 25번째 시간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당 입구 로비에 보면 두 점의 십자가 그림이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우리 교회 전체 교우들이 함께 참여한 작품인데 그중 붉은색 십자가 그림은 여러 개의 단어가 모자이크 조각처럼 모여서 십자가 형태를 이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몇 해 전 성금요일에 성만찬을 받으러 나오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을 직접 화폭에 적어 넣어 완성한 작품이지요. 그 작품에 기록된 성도님들의 고백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어떤 교우는 나의 치료자라고 적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욕해 하시는 분, 구세주, 나의 도움, 피난처, 복의 근원 등 예수님에 대한 다채로운 고백들이 그 속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모여서 하나의 십자가 그림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각자 붓으로 쓴 단어가 매우 다채롭고 다양했지만 그 고백들은 모두 예수님 한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고백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치료자로 고백될 수도 있고 빈곤한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와 불안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들의 횡포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같이 지금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지역은 평화의 주님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하나님에 관한 기대와 이해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취해서 하나님을 편집하고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후 2세기에 마르시온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에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르시온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는 이 구약을 성경에서 제외시키고 자기만의 성경을 재구성해서 전파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말씀을 지배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의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섣불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정의한다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라는 믿음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들은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 제국 말에 잠시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루긴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로마의 지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다윗의 언약과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에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는 강력한 군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그런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각기 자기들이 소망하는 나라와 메시아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에 관한 오해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헤롯을 비판한 일로 감옥에 수감 중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보고받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반응하지요.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기대가 아니라 실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반응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도대체 그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했길래 이러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땅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해한 이 메시아상은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메시아가 가진 하나의 속성이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의 이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로 이해한 태도가 틀린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쭉정이를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주이시기도 하지만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건지시는 구원의 주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시지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구원의 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예수님,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또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리된 속성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고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그때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우리 내면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규정했던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전부라고 믿었던 나의 고집 때문입니까? 왜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합니까? 왜 믿는 자는 병에 걸리면 안 됩니까? 왜 믿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지면 안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아만 같은 이방 적국의 장수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지요?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좌우는 광야에, 뒤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 순간 앞길을 막고 있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홍해바다와 함께 덮어버리시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더 이상 뒤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모든 적군을 다 전멸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홍해만 보입니다. 위기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변화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조차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확장되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때이고 우리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한 차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원하시고 더 크게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방 민족 다신 문화에 빠져 있는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대답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을까요? 저는 처음 이 메시지를 묵상했을 때 의문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미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18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과 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역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의 제자들이 이미 세례 요한에게 전달했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이 제가 이해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이전에 해오신 사역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신 사역을 다시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대답에 그렇다면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착오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기대와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시각을 말씀으로 옮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 어딘가 매우 익숙한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맞아요.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답을 해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첫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희년을 의미하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해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찾고 갇힌 자는 노임을 얻게 되고 기업을 잃어 가난한 자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게 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해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역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성취될 것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사역은 무엇이지요?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첫 번째 사역만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이 지금 먼저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심판의 주를 기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십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회복만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그의 굳어진 시각을 열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세례 요한의 시선을 말씀으로 옮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아라. 너도 그 말씀 알지?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또한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사역과 비교해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에 대한 예언도 장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 때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에서 벗어날 때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고 광대하여서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막다른 길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갈라져서 새 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규정하고 편집하여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만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선입견으로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더 간절히 이 외세의 압제로 고통받는 유대 민족을 자유하게 해줄 그 강력한 군주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그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그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땅에 필요한 것은 어쩌면 눈에 보기에 정복자로부터의 독립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 땅이 왜 이런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었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난 것이에요. 그들의 내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사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함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강력한 군주를 기다리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어쩌면 매우 나약해 보였을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로마를 물리치시기는커녕 매우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진정한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상황이 변해도 결국 고통은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생명의 복음은 결국 로마를 넘어서 모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전 세계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신 모든 역사의 주인, 노예 해방과 여성 차별을 철폐하신 개혁자, 교육의 평등과 학문을 통합하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교육가, 황제의 세계를 허문 식민지인, 인간은 누구나 위선자임을 일깨워준 철학자,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은 메시아.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을 계셨고 단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지만 우리가 무력해 보인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은 전 세계의 역사와 문화와 교육과 철학과 윤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질병으로, 재정의 문제로, 가정의 불화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만나러 갈 때는 말씀을 제가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내 문제가 될 때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서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과 사고로 가슴 졸인 적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남들이 기피하는 일터에서 위험을 생각할 겨를 없이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고도 경험해보고 재난도 경험해보고 아이들이 다치고 학교에서 가슴 졸이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고통에는 예방접종이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은 다가올 때마다 아픕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일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로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기름 붓는 그 사건으로 인해 사울의 미움을 받아 광야의 동굴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은 누구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의 결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파킨슨으로 고생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분이에요. 학교에서도 농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그런 재능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역의 농구 클럽을 만들고 꽤 큰 유명한 지역 동아리로 자리매김도 했습니다. 그것을 매개체로 교회에서 공부방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 그가 파킨슨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잘하던 자신의 재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와 임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고난입니다. 고난을 미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투명 중에도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어요. 약을 먹으면 2시간 동안은 몸이 잘 움직였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할아버지로 돌아온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면 더 이상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짧은 2시간에 더욱 집중하여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과거의 무의미한 시간들이 정리되고 허락된 2시간만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대표 유도 선수 정덕환 씨,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때 유도 선수권과 대통령배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 게임 출전을 앞두고 연습하는 도중에 그만 목뼈가 부러져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선수로서 생명이 끝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구멍 가게를 시작하여서 목돈을 마련한 그분이 이 장애인 수용 시설에 사용되는 전자 부품 설비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업 재활 시설 에덴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에덴하우스가 연매출 26억 원에 달하자 연구를 하기 위해 대학에 편입했고 2년 동안 천안과 서울을 오가며 자식 같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졸업하였다고 합니다. 좌절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뼈가 부러졌을 때 내 삶은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고치셨고 살리셨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으셨다. 그의 삶은 지금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사역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닫혔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아빠를 봐. 아빠가 증거잖아. 아빠가 이렇게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셔서 목사로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니? 아버지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에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드러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역사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대와 다를지라도 광대하신 그 주님,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